모든 생명체는 씨가 있습니다. 씨. 식물도 씨가 있고, 고기도 씨, 알이 있고, 짐승도, 사람에게도 다 씨, 알. 우리 그릇을 배아라. 배아. 엠브리오라고 그러는데, 씨앗의 단면도를 보면은 재밌어요. 곡식 씨앗이 거의 다 껍데기가 한 2~3%. 그 다음에 그 속을 그걸 배젖이라고 그러는데, 배우유. 그것이 95% 그렇게 많죠. 그 다음에 작은 그 씨눈, 배아라고 하는데, 씨눈은 잘해봐야 2~3%. 결국은 그 모든 배젖과 그 안의 것들이 그 배아라는 씨눈을 키워서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낸다. 씨눈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씨눈이 중심이다. 그 존재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밀고 싹이 나오죠. 그래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생기면은 그 워낙 그 씨앗, 그 몸체는 없어져요. 썩어 없어져 죽어버린다.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계란을 보세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씨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흰자의 단백질하고 노른자의 지방이 온통 씨눈을 향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껍데기가 있고 공기 주머니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씨눈, 달걀 그 위에 있는 그 씨눈을, 배아를 집중해서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자의 단백질, 노른자의 지방, 기름을 공급해서 그 씨눈을 키워나갔더니 그것이 나중에 병아리가 돼서 껍질을 깨고 나오더라. 오직 그 씨눈 하나를 집중해서 공급해서 키워낸단 말이에요. 참 신비하죠. 펠리칸이 있습니다. 이 펠리칸은 저렇게 주둥이가 크죠. 먹을 게 없어서 도저히 새끼들에게 줄 고기를 못 잡고 없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큼 진실인지는. 저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새끼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가슴팍을 쪼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새끼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피를 먹고 산다. 그래서 저것이 서양의 모든 화가, 책, 모든 문학작품에 많이 나와요. 펠리칸의 희생. 에미가 자기 가슴팍을 쪼아서 피를 내서 새끼를 먹여 살리는. 이 펠리칸의 희생이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펠리칸. 저런 문양들이 많아요. 깃발에도 있고, 여러분 큰 교회 성당 석굴합파에 가보면 스테인글라스 유리에 펠리칸 그림이 많이 나와요. 또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간호학교 엠블렘이에요. 간호사들이 그런 정신으로 희생봉사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달걀은 오래 놔두면 썩지만 그 달걀을 에미가 암탉이 품고, 때 에미가 아닌 부화장에서는 38도를 유지해가지고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온다. 놔두면 썩은데 품으면 새끼, 병아리가 나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부활을 바로 씨앗의 탄생에 비유를 했어요. 이 씨와 배아, 그리고 배아가 싹이 나는 발아, 이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첫째 생각할 것은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희생해야 된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버려, 없어지죠. 그 씨앗의 껍질, 배젖 등이 죽지 않으면 결코 씨누는 싹을 틔우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눈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씨앗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최대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주님도 자기의 희생, 마지막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피와 살 공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계란이나 뭐 이런 그 펠리칸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연어도 그렇잖아요. 평생 살다가 마지막 알 낳고 죽잖아요. 그 가끔 TV에 그 동물의 그 생태를 이렇게 동물의 왕국인가 그 보여주잖아요. 어느 날 그 대왕 문어가, 야, 그걸 잘 찍었더라고. 큰 문어 있잖아요. 알을 7만 개를 낳는다더라고. 그걸 놔놓고는 물고기들이나 다른 천적들이 와서 그 알을 먹을까봐 그걸 지키는데 막 팔로 지키고 안 되니까 바위 돌을 긁어 모으더라고요. 돌을. 그래서 막 방어막을 치고 아주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이 무사히 배아가 돼서, 그래가지고 새끼가 돼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7만 마리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거길 지켜주더라고요. 그래 안 먹고 그렇게 몇십 일 동안 있으니까 이 큰 문어가 쭉 줄어들어. 거의 뭐랄까 쭈꾸미 같이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죽더라고요. 새끼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다른 물고기가 와서 마저 그걸 에미를 살을 먹더라고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모성도 그렇잖아요. 모성이라는 건 우리 아기 집에서 아이를 키워서 나오는 그 성경의 자궁이라는 것 표현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흰자와 노른자, 연어와 문어 왜 사는가? 그 마지막 최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고 키워내는 그 중심 핵. 이 씨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씨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뿌리가 정착을 해야 되죠. 정착을 잘 해줘야 영양분을 빨아서 이제 줄기나 나무 둥치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환경, 소위 말하면 토양이 맞아야 된다. 그 토양 환경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리 영혼, 내 몸의 중심은 영혼 아닙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 몸이라는 이 인격 자체, 나라는 존재의 진짜 핵은 뭔가? 영혼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영혼이 뭐 어디 있느냐? 그건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우리는 육신이 병들고 죽을까 봐 겁을 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으로 그냥 죽는 것도 우리는 천국을 간다. 영혼. 근데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의 성장, 소위 신앙의 성장하는 밭이 어떻든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하고 아주 척박합니다. 대부분의 땅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그래서 그 위에, 석회석 위에 흙이 좀 얇게 덮인 상태예요. 예수님 당시
농가는 가난했고 농부들은 이 척박한 땅을 늘 개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본문에는 4가지 땅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3개는 나쁜 땅이고 1개는 좋은 땅이에요. 한 가지 밭에 4개의 토양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4개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이렇게 4가지의 토양이 있어요. 길가, 돌, 가시덤불, 좋은 토양. 농부는 이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휙휙 뿌립니다. 하나하나 심지 않아요. 뿌린단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 그러니까 그 뿌린 그 씨앗이 항상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가 않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가 4가지의 땅, 나라는 한 밭에 4가지의 땅에 떨어진다. 저쪽 길가는 밭두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길게 밭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길이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다니니까 땅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거기는 씨가 딱 떨어지면 씨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날아가던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주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씨로 표현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하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죠. 이런 마음은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무조건 거부해요. 예수 얘기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성경 말씀 때려치우라고 그러고 무조건 거부해요. 길가같이 반질반질하고 완악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채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먹어버리다라는 헬라 말은 완전히 먹어치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버린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을 가르치죠. 사탄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먹어치워버린다. 두 번째, 돌밭이 있는 곳은 당연히 흙이 많지 않잖아요. 돌과 바위 위에 살짝 덮여있는 흙은 약간의 수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싹이 터요. 뿌리를 내려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해가 쬐이면은 이 강한 열기에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한다. 원문대로 하면 태양열로 타서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요. 해석을 했죠. 여기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아니었다면, 성경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런 환난이 오지 않는데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환난이 오더라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환난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새. 이 환난이란 들립시스란 말은 압박, 시련, 고통. 말씀 듣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 세상에 살 때는 하나 양심의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양심의 고통이 와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더란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고통 없었거든요. 불신 가족이나 친지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압박이 옵니다. 성경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일 성수 때문에 박해가 옵니다. 그렇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없었던 시련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은 왜 그러냐? 복음은 죄와 불의를 찌르는 검이라고 그랬다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죄와 불의를 못 보고 그걸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괴로운 거죠. 뿌리가 없어 그랬어요. 말씀의 뿌리, 말씀의 깊이가 없더라. 지금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었죠. 듣긴 들었어요. 들을 땐 기뻤어요. 은혜가 되고 박수도 치고 부흥회 가면 뭐 다 천사 같아요.
성령 충만해요. 감상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일시적 기쁨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마음속 깊이 정착,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돌짝밭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가시떨기도 있잖아요. 척박한 땅이니까 당연히 가시떨기도 있죠. 가시덤불도. 근데 이러면 가시덤불은 생존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화단에 잡초가 있으면 꽃이 못 당해내요, 잡초를.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좋은 씨의 싹과 줄기,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다의 푸니고라는 헬라 말은 숨이 막히다. 가시가 햇빛을 가립니다.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숨이 막히죠. 분할 노릇이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가지 비유다. 말씀이. 이번 씨는 제법 잘 자랐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물의 유혹.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누굴 보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심, 염려, 소유의, 소득의 유혹. 그때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여기 막히다는 아까 7절의 막다하고 달라요. 이 푸니고보다 앞에 숨푸니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호흡이 곤란하다. 질식하다. 그냥 숨쉬기가 조금 힘드네요가 아니라, 마스크 끼니까 조금 힘드네요가 아니라 아주 코를 틀어 막아 호흡 곤란, 질식사한다. 그렇죠. 가시덤불,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꽉 막아가지고 자라긴 자라는데, 멋있게 자랐는데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가 있는데 딱 만지니까 툭 터져버리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렇죠. 깐부기만 남는다. 모양은 훌륭한데 열매가 없으니 그거 참 황망하죠. 오늘 이 푸니고라는 말, 이 공기주머니를 말하죠. 푸니고, 푸네오. 그 계란 꼭대기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노란 자는 지방을 공급하고 흰 자는 단백질을 공급하고 양쪽에 끈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노란 자가. 야, 그럼 딱 깨보면 하얀 거 있습니다. 계란에. 막 아무 따라냐면 프라이 해 먹었어요. 보셨어요? 하얀. 움직임 못하게 끈이에요. 딱 고정시켜. 철저한 방어. 껍데기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시킨 밧줄이 있습니다. 흰자, 단백질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습니다. 숨 쉬도록 공기주머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배아, 신운을 쫙 키우는, 그 신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야, 우리 모르는 사이에 계란 속에서 저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이 푸네오라는 말, 숨, 호흡이란 말이에요. 숨을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영. 구약으로 말하는 루아흐, 신약은 푸뉴마, 스피릿, 하나님의 영. 영이 막히면 안 된다. 계란도, 새알도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우리 엄마의 숨이 그대로 아이에게 계속 같이 숨을 쉽니다. 그렇죠? 영성이라는 거죠. spirituality, 영성. 숨이 막혔다, 영이 죽었다, 영성 상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무리를 못 먹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게 현대의 큰 문제. 아모스가 지적했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게 살아난다. 아멘.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합니다.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이거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작용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숨통을 트이게 하고 단백질을 제공하고 지방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딱 나를 밧줄로 딱 견고하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더라. 야, 그래서 계란이 굴러가도 저 끈이 딱 그 노란자를 받쳐서, 야, 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까? 말씀, 숨, 공기주머니, 호흡, 영, 영성.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교회 몇 분이 단톡방을 하는데 성경 읽기 단톡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그런 걸 하시냐고.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좀 한답니다. 뜻있는 연예인 여자 처녀들이. 그리고 TV 한번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밤 12시까지 있더라고. 이쁘게 생기고 저런 거 성경 읽을 것 같지 않은 멋쟁이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매일 뭐 1시간인가 꼭 읽게 해서 뭐 3개월 만인가 그걸 다 한 권 전체를 읽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경 읽고 자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단톡방을 몇 사람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좋은지. 할렐루야. 그 단톡방 좀 빨리 가입을 해서 같이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니, 알도 새알도 닭알도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단백질 지방 다 공급해주고 끈이 있고 껍데기가 있고 무사히 저것이 자라서, 그래 저 노른자 흰자가 다 공기주머니까지 없어지고 마지막 이것이 딱 깨트리고 병아리로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은 소멸 없어지죠.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바로 병아리로 다 들어간 거죠. 그것이 자라서 닭이 돼서 닭이 또 알을 낳으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닭 한 마리가 보통 2년 3년을 낳는데요, 한 해에 200 몇 개를 낳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병아리 닭이 한 해에 200개, 3년이면 600개 아닙니까? 그렇게 알을 낳고 자손을 번식한다.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좋은 땅이지요. 밭 중에 좋은 부분이죠. 옥토지요. 토양이 좋단 말이죠. 좋다는 말은 여러 가지라고 지난주인가 어디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칼로스라는 이 끝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좋은, 착한, 정직한, 유용한, 우수한, 즐거운, 행복한, 다양한 가장 좋은 말들은 다 이 칼로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한 땅, 유용한 땅, 우수한 땅, 즐거운 땅, 행복한 내 모든 인격. 이런 땅에서 복음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보통 30배, 60배, 100배 안 하고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래요. 100배를 거두는데 조금 덜해서 60배는 거둔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0배는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0배는 거둔다. 그렇게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최소한 30배 거두십시오.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160, 30으로 가는. 23절에 주님은 좋은 땅의 개념을 간단히 말하잖아요. 좋은 땅이란 뭐냐? 길게 안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간단해. 깨닫다. 순이애미. 재밌어. 순이애미. 순이의 엄마. 여기 순이 엄마 있어요? 순이 엄마. 여기 쉽죠?
근데 이 깨닫다란 말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지금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깨닫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understand가 아니라 함께 모으다, 동참하다 그 말이에요. 순에임이 함께 존재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한다. 말씀과 함께 산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그랬어요. 먹는 것을 표현했어요. 요한은 이 말씀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랬어요. 또 어디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은 곧 뭡니까? 로고스지요.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깨닫는 단순한 understand, recognize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식이죠.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다. 동참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 말씀으로 나는 공급받아 산다.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내게도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참 4분의 3은 나빠요. 4분의 1은 좋아요.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교회라는 바다 안에도 4가지 땅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는 밭두렁인가 돌짝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오늘 떨어져요. 씨의 씨눈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환경 좋은 토양이 필요했어야 돼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걸 키워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필그림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성경 중심의 삶. 복음이란 말씀은 좋은 씨였잖아요. 그 좋은 씨 하나님 뿌리셨는데 문제는 땅이란 말이죠. 마음밭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콩을 시루에 넣고 물에 심으면 콩나물이 되고 땅에 심으면 콩나무가 돼서 콩 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같은 콩이라도 물에 자라면 한회적인 단회적인 콩나물로 끝나지만 땅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그만큼 환경, 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옥토를 만들자.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은 맨 땅이라면 갈아채쳐야 돼. 기경하라. 갈아채쳐라. 돌짝밭이면 돌을 주워내야지요. 골라내야 되고 바위라면 부서뜨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걷어내야죠. 안 걷어내면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씨를 촉촉한 내 마음의 밭에 받아서 따스하게 품고 그 씨눈이 발하도록 기다리라. 이 말씀을 품고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오래 걸려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고, 그래서 그 많은 눈물이라는 수분과 사랑이라는 숨결, 이 푸뉴마, 저 공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어야 돼요. 식물도 숨을 쉰다는데 하물며 사람도 이 영혼도 숨을 쉬었는데 이 영혼의 숨은 이 코로 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숨통은 말씀밖에 없다. 그렇죠? 재밌는 거 하나 보십시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근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자동차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캐딜락 1이라고 그래요. GM사에서 나오는 캐딜락. 그 캐딜락을 개조한 그 캐딜락 1. 왜 비스터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봅시다. 저기 트럼프가 타는 이 최신형 캐딜락인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길이가 5.4m,
우리 밴보다 훨씬 길죠. 가격이 180억 원. 180억짜리 집이라도 대단하죠. 무게는 8톤. 저 철판은 특수강철 철판으로 전투기 철판이라고 하는지 20cm. 철판 두께가. 여러분들 차 20cm 두꺼운 게 있습니까? 우리 차 두께 뭐 정도 돼? 5겹의 방탄 유리는 두께만 13m. 아니 13cm. 13cm. 타이어는 특수 제작에서 터졌는데 80km로 100마일을 가요. 160km를 더 갈 수 있어요. 터진 채로. 그 안에 온갖 첨단 통신 장비, 의료기구, 온갖 비밀 장비가 다 움직이는 백악관, 에어포스1처럼. 에어포스1은 공중을 나는 백악관이지만 저 캐딜락과는 땅에 있는 움직이는 백악관이라 할 정도. 온갖 게 다 들어있대요. 완벽하죠. 그걸 보니까 지금 차가 아니라 짐승이, 그래 또 비스트라고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은 늘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옆에 경호원들과 트럭이 꽉 같이 가죠. 저게 안정되고 180억짜리 집이고 온갖 다 기능이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 뭐 의료 장비까지 있으니 저 안에 살 것 같은데 저 안에 안 살잖아요. 저 안에 안 살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가? 저 캐딜락 완보다 차라리 달걀 하나가 완벽해요. 씨앗 하나만 못해요. 얼마나 이 씨앗은 완벽합니까? 제가 오래됐죠. 한 30년 전 됐을까요? 이집트를 갔는데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발견해가지고 그 씨앗을 발견한 거를 3000년 된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그게 좀 많이 자랐어요. 이 씨앗의 신비. 에어포스1, 캐딜락1, 저 비스트 짐승이라는 저 괴물도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야. 우리 씨앗이 발화돼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소대 나무 얘기 제가 가끔 하지요. 중국에 있는 저 모소대 나무는 4년 동안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저 죽순으로 30cm 죽순으로 4년을 가다 5년째 되면은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막 자라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15m, 20m 쑥쑥 한 해에 30m까지 쑥쑥 가는 이 모소대나무 4년 동안 뿌리만 내리고 계속 뿌리를 수백 평방미터로 뻗쳐나가 기다린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걸 잘한다고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편안합니까?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 시든불처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난, 박해, 말씀을도 못 듣게 하는 압박, 교회 못 가게 하는 압박, 깨닫지 못하게 정신적 혼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가시덤불처럼 내 영혼을 막아가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이런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죠. 이겨내는 자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요. 그거를 팔러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잘 팔라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잘할까 해서 껌을 하나씩을 그 집집마다 베이킹 파우더 사는 가정마다 껌을 하나씩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하나 배웠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잃으면 얻는다. 잃는 자가 얻는다. 그 성경의 원리대로 파우더 팔 때마다
껌을 붙여 팔았어요. 껌 하나씩 끼워줬더니 그 껌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가만 보니까 베이킹 파우더보다도 껌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는 껌 장사를 해야겠다. 껌으로 장사를 바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보는 저 사람이에요. 리글리. 껌 하면 리글리. 껌이라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껌 보셨죠? 미국의 껌 하면 리글리, 스페어민트, 더블민트, 뭐 전 세계죠. 리글리 껌, 껌의 대명사.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잃으면 얻는다.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잃으면 얻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것을 잃고 천국의 것을 다 받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였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기고 다 버렸다 그랬어. 말도 어눌하고 병약하고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했어. 그런 은사, 그런 축복처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구라파를 정복했잖아요. 벤 다이크의 The Mansion, 대저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맨션 하면 대저택이란 말이고 아파트도 아주 큰 60, 70평짜리는 맨션이라고 그러죠. 맨션 아파트. 거기 얘기에 부자와 가난한 의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돌보고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없으면 그냥 공짜로 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소득보다는 그 환자의 그 마음과 그 치료에만 다 쏟았던, 그래서 가난했어요. 가난한 의사도 갔어요. 가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이게 내 집이다 천사가 그러는데 오두막집이라. 아니 어떻게 이게 오두막집입니까? 저는 옆에 가난한 의사 집은 맨션이야. 왜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늘나라 건축자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내온 것들이다. 내가 건축자재에 뭘 보냈는가? 이 의사는 소득 대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지. 그리고 그 준 기쁨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단다. 멋있죠? 집사님 뭐 보냈어요? 그동안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차량부 하나도 빠짐없이. 야, 캐딜락 완이 있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상에서 보낸 건축자재가 다 그래 이렇게 맨션이 됐다. 부자한테 너는 오두막집 지붕 하나도 덮을 게 없더라. 중심이 무엇인가? 육은 씨요, 우리 영혼은 씨 눈이고, 우리는 성도라는 씨가 있고 예수라는 씨 눈이 있고, 그 씨 눈은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그 말씀 중심의 삶. 씨는 놔두면 썩고 계란도 놔두면 썩어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원리예요.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30배입니다. 아멘. 최소한 30배. 요새 시대가 시대니까 계속 또 그런 방면의 책을 또 보지요. 1300년경에 패스트가 돌아올 때 성직자들 다 떠나버렸어. 교인들도 물론 다 떠나고 친척들도 다 가족도 떠나버리고 교회가 거의 문 닫게 생겼죠. 많은 사람들 실존주의에 빠져요. 무신론에 빠져요. 하나님이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나오질 않고 기독교를 떠나요. 막 사람들이. 참 위기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페스트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로맨 캐톨릭의 교황청의 잘못된 것을 껍데기를 부숴버리고 새로운 싹 개신교란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확 다시 몰려왔어요. 살아보니까 영이 죽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예배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몰려들기 시작해서 개신교가 확 불길처럼 퍼져나가잖아요. 순수복음. 거기 나왔던 그때 나왔던 게 신경건주의라는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그리고 세상에는 문해봉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인간의 권리장전, The Right of Human. 인간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학으로 갑니다. 기가 막힌 작품들이 나와요. 세르반테스, 야, 단테 막 나옵니다. 소설 기가 막힌 작품들. 자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막 세계가 탄생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시, 소설, 음악도 바로크의 딱딱한 바로크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라드 스타일, 감성이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자유로운 그 아름다운 사람을 감동을 주고 감미로운 그런 음악들, 철학들, 그런 미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산업혁명이 생기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 어려운 전염병 하나가 유럽의 3분의 1을 사람을 죽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새로운 싹을 틔워냈다. 이 새 생명의 역사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아멘? 우리 각자 그렇게 이번 기회에 거듭납시다. 가정도 거듭나고 회사도 거듭나고 사업장도 거듭나고 특히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야 될 거예요. 목사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